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이곳으로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 기도회로 올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 쫓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들과 헌우들과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이제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세대 통합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어우러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처한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2025년에는 정상화되고 바꿔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마음의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신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너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고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오늘 같이 함께 읽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4장에서 보는 것처럼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당시 기근과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심히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정도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자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그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다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모든 성도가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때나 할 것이 아니라 잘 모아두었다가 매 주일 첫날, 즉 주일에 정기적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저축하여 두었다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보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상황들입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 날짜를 정해놓고 정해진 날짜에 해야 되고 또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적게 하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보 즉 구제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관리를 하도록 언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구제 헌금에 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범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그들에게 실천하는 방법이,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다면 그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단지 물질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그 다른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돕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성도들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하는 삶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보를 함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시적인 단편적인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단편적으로 하고, 또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구제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 구제 헌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기분 따라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헌금에 대한 그 인식을 바로 하고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 자세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들은 이 돈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헌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그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일은 다 일임을 하고 맡기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바로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발전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계획한 사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잘 영접하여 잘 그렇게 디모데의 인도하에 잘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그의 근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순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까지 들려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계획은, 이 여행 계획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하고는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둘러본 다음에 다시 이 고린도로 오는 것이,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원래 목표였어요.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짧게 며칠 머물렀다가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다시 고린도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에베소에서 먼저 우리 고린도를 온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눈앞에 당장 안 나타나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안 되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슬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증이 납니다. 물이 없어요. 하루는 참을 수 있죠. 이틀은 참을 수 있죠. 3일째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의심이 나고 그 다음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과 변경됐다. 그런데 왜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가서 짧게 있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 다시 와서 또 고린도에서 짧게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보다는 먼저 마게도냐를 들린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난다. 몇 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계획이 변경되었다 칠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 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오랫동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울려서 말씀을 전하고 또 훈련하고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요, 분명 처음보다도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낫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디모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 먼저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비록 그가 젊은 사역자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목회자로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파 몇 개 파로 갈라져 있죠. 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뭐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분열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에 아주 젊은 이 30대, 20대, 30대 이 젊은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한 나이 드신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4개파 이상으로 갈라져서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 젊은 애송이 같은 젊은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또 감사로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었으니 가서 좀 우리 디모데 목회자를 잘 좀 이렇게 대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젊든 나이가 들었든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콜링을 받았고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 우리 서문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로 하여금 정말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볼로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한 갈라지는 그런 분열되는 그 중에 하나를 담당했던 아볼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이제 고린도로 돌아가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도 교회가 분열되고 혹시 또 내가 가면 몇 개들 파들 중에 자기를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휘말릴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피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와 있던 건데, 그래서 그 파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사실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아볼로파의 위세가 점점 당당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므로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아볼로는 그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사실 바울파의 영향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나 바울이나 뭘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생각했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든 떠나있든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간에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권면과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봉사자들, 목회자들을 잘 대해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의 노구에 마땅한 예우로 대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들도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025년 1월 첫 주부터 뭘 합니까? 세대 통합 예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먼저 특별히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1시간씩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2시간 반이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예배,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또 노력과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학부모들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도와야 됩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사, 학부모, 목회자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일치단결해서 하나 되면 됩니다. 내가 더 시간을 쓰고요. 내 시간을 더 내고요. 내가 더 노력하고요. 내가 성경 공부 준비를 더 많이 하고요. 내가 또 교육을 많이 받고요. 토요일 날 나와서 교사들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고요.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보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자기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나 디모데나 아볼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마땅한 예우로 대우하라는 것과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제에도 원칙이 있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계획이 변경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며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 통합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때 세대 통합 예배는 잘 정착되고 잘 진행
진행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통합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의 마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기타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이나 다른 직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가 되어서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안전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당당해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상상치 못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 전국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탄핵 선포와 그 해제 그리고 일련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폭풍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요함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료 분쟁은 끝이 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전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질서가 회복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한 주민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 재난, 기근,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북한과 통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